지난밤 평안하셨나요? 10월 30일 토요일 한절 한 끼입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지고 추운 겨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죠? 그렇게 될 거라는 거. 근데 욥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 자신도 자신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이제는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이 땅에서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땅이 아닌 죽음의 장소인 스올에서 희망을 찾아보려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절실히 기도하죠. 자신이 그곳에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하고 허물을 자루에 담아 봉하시고 덮어주시고 자신을 다시 불러주실지 모른다는 마지막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절실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기도를 그의 친구들이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 그들은 그의 기도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 친구들의 논쟁 이제 다시 시작됩니다. 2차전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엘리바스의 말 중에 유독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11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이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참 이상하지 않나요? 엘리바스는 그들이 욥에게 했던 말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욥에게 전했는데 정작 욥은 그걸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께 맞서 눈을 치켜뜨고 화를 내고 함부로 짓거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이 욥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기는커녕 돌팔이 의사처럼 잘못된 처방으로 그를 정죄하고 더 상처를 주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왔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위로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 자신의 충고를 무시하고 도리어 자기 감정을 못 이겨서 자신들과 하나님을 향해 바락바락 대들고 있는 욥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바스는 무슨 근거로 자기가 욥을 위로하고 있다고 믿는 것일까요? 그리고 욥은 왜 그의 말을 위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엘리바스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관철시키고 욥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위로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는 몇 구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 영적인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양 확신을 가지고 충고해 주었죠. 하지만 욥이 그의 말을 용납하지 않자 그러면 하나님도 너를 용납하지 않을 거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성경 구절을 몇 구절 따다가 욥에게 들이대면서 그것이 위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엘리바스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친구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경험도 많고 믿음도 좋은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정작 형제요 친구인 욥의 마음만은 이렇게 헤아리지 못하는 걸까요? 사실 그는 욥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싶지 않은 겁니다. 욥의 마음을 공감해 주기 부담스러운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해 억울하다며 불평과 불만을 내뱉는 소리에 동조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입장에 서주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의 입장에 서는 게 왜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게 당연하죠. 하지만 중보자, 위로자가 되어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그 사람 편에 서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되어준다는 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개입해서 그 사이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편이 되어서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람은 너무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을 온전히 대할 수 없기 때문이죠. 소돔에 있는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했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생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조카 롯을 위해서는 여러 차례 하나님과 딜을 했습니다. 모든 백성을 진멸해 버리시겠다고 진노에 차 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모세를 생각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과 한 분이시고 하나님 편이신데 우리와 같은 죄인 편에 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참 중보자, 위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보자가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참 두려운 일입니다. 내 일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찌 하나님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아픈 자들 편에 서주는 것을 그렇게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상대하는 것을 당신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며 몇 마디의 말씀을 적용해서 말해주는 것이 위로가 아닙니다. 담대하게 그 사람 편에 서서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마주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말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